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동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야만 어찌하여서 했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종종 혼동하는 것이 쭉정이에 관한 말씀이죠. 쭉정이와 가라지 비슷한 게 아니고 매우 다릅니다. 쭉정이라는 것은 그 알맹이가 없는 곡식, 다시 말해서 껍질밖에 없는 빈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고, 가라지라는 것은 이삭이 있습니다. 열매가 나와요, 그것도. 그러나 그 가라지는 우리말로 독볼이란 말도 쓰는데 독이 있는 볼이다. 이런 잡초예요. 잡초인데도 열매가 맺는 특별한 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자연 현상 가운데 있는 어떤 내용, 풀에 관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저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것을 만물을 통해 설명하신 것 같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씨 뿌린 자가 바로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 씨 뿌린 자의 비유와 함께 또 씨 뿌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같은 장 36절부터 43절까지 주님이 친히 이 비유의 뜻을 풀어 말씀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다.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을 씨 뿌리신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이렇게 눈에 보기 쉬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또 밭은 세상이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릴 때로부터 추수할 때까지 이것이 농사의 시작과 끝이라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신 것이다. 곧
창조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었고 심판은 그분의 일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믿음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알고 시작한 것은 마침내 그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작과 끝, 이것을 1년이라고 하는 농사의 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심판에 관하여,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제 심판도 믿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뭐냐? 곧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날, 그때가 언제냐? 세상 끝이다. 그 세상 끝을 여기는 추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에 마무리한 때가 추수 때인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시라 말씀하시고 그가 하신 일을 마친 때는 그가 타작마당에서 추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밝히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해 끝에 와 있지요. 딱 마지막 날이 2017년 끝날이 오늘입니다. 주일이 이렇게 딱 맞는 것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니죠. 사람마다 이때가 오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도 갖고 후회도 하고 때로는 보람 있게 지냈다고 만족스러워하기도 하고. 하지만 만족스럽게 참 한 해 잘 살았다 하는 사람보다는 아쉽다, 후회가 많다, 이런 게 더 많을 거예요. 우린 단지 한 해가 끝에 오니까 이런 감정이 좋지 않은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해의 끝이 있듯이 만물의 끝이 있고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곧 곡식과 가라지를 그분이 나누시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왜 믿는가 하는 이유를 잘 알려고 해야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 한번 왜 예수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요 합시다. 왜 예수 믿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교인들이 심판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실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심판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자세가 달라질 것인데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노아의 날같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도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 곧 심판날에 있을 게 뭐냐?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이다. 여기 보면 가라지라는 풀이 참 특이해서 잠깐 찾아봤더니 가라지는 잡초, 딱 잡초에 불과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 밀이 자랄 때 함께 자랍니다. 즉 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두 번째로는 자랄 때는 밀인지 가라지인지 흡사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셋째로 마침내 가라지나 곡식이나 열매가 나올 때에
비로소 이 둘이 확실히 구별된대요. 이 본문에도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했어요. 그 전에 있었지만 비로소 보인 때가 언제냐고요? 이삭이 나올 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밀을 보면은 네 줄로 쫙 줄지어 가지고 빽빽하게 이삭이 맺혀 있죠. 근데 가라지는 듬성듬성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납작하다고 그래요. 이삭이 나올 때까지는 똑같은데 마침내 이삭이 나올 때, 결실할 때 보니까 아하, 이게 가라지구나. 아, 이건 실한 곡식이구나. 그래서 그때 가서야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해 가지고 먼저 가라지는 단에 묶어 가지고 불살라 버리고 곡식은 곡간에 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지만은 모습은 다 다르고 열심히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또 신앙의 운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에 각각 자기 스타일대로 나는 저건 안 해. 오늘 밤에 예배 바빠서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과 마음을 쫓아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린 이런 일들이 그 사람 스타일이지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주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밭에 심겼는데 또 흡사 비슷해서 구별이 안 되는데 마침내 모양이 달라지고 다른 모양대로 추수꾼들은 별도로 처리한다.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다 똑같은 모습인 것 같고 같은 날 은혜 받고 같이 신앙생활했지만은 이것이 언젠가는 그 열매가 달라서 그분이 달리 취급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로마서 8장을 공부할 때 읽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성경에는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거기에 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성령을 따라 걷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로만 끝난 게 아니라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걷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 난 예수 안에 왔어. 교회 안에 왔으니까. 라고 그것으로 마감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태어난 것으로 족한 게 아니죠. 태어났으면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무척 중요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제 태어난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심으신 사람이 되었는데, 자, 이걸 잘하게 하는 이가 인자이신 예수냐, 아니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과 그 유혹을 따라서 살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 영혼이 그날에 곡식될 것인지 가라지 될 것인지가 판명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이미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사람을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둘로 구별했어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곧 장성한 자와 아직도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사는 사람들 구별했는데 로마서 8장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곧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말씀들은 저 교회 밖의 사람과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곧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에 바울이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 이건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린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니라 죄도 장성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신앙만 자라는 게 아니라 불신앙도 성장합니다. 의심도 커집니다. 가라지가 자라는 것처럼.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곧 마지막 날을 우리가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을 인정한다면, 그날의 심판이 이루어진 걸 안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나는 그때 곡식이 될까 가라지 될까?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곡식 되어서 주님의 곳간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하고 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한날에 은혜 받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 우리 주위에 다 볼 수 있죠.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누구는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 된 것처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다 된 것처럼, 목사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 내 스타일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는 목사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주의 말씀이 점점 안 들려올 터인데, 그러면 그때는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주님 말씀과 멀어져서 나중에는 다시는 주님과 만날 수도 없을 터인데, 저는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기왕에 예수 믿었으면 주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자.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교회 생활한 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날에 가라지로 되어버린다면 아깝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이 부르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제자 밖에서 주님을 판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였었는데 나중에 그는 타락해가지고 예수를 판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리라 하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주님의 생애를 쫓아가면서 직접 현장에서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것을 3년 동안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마음의 욕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 그걸 붙잡고 그대로 실행해 버렸습니다. 이 가라지가 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이의 아들들이 가라지다.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악한
택한 자의 아들들이요. 또 이제 좋은 씨는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들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가라지는 갈 곳이 다르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뇌리에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끝까지예요. 끝까지. 자, 우리 한번 신앙생활은 그러면 끝까지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예수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도 고백했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중도에 포기한 게 아니라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신앙생활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다 있지만 끝의 모양은 다 달라요. 예수를 믿지만 끝나는 모양은 다 다릅니다.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많은 후배들이 부러워하면서 저렇게 믿는 게 진짜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향기를 풍기고 떠난 사람인가 하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 상갓집에도 울신연스럽게 조문객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은 죽음도 있어요. 끝은 똑같이 있지만은 끝의 모양은 다른데 성경은 그때 곡식이 될 것인가 가라지 될 것인가. 우리는 한 해 동안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신 말씀을 교회 표어로 삼고 52주를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따가 한 번 더 할 때 이건 마지막이니까 진짜 아꼈다가 꼭꼭꼭 씹고 맛을 음미하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하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자 하는 이 표어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썩 와닿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막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뻔한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차라리 올해 표어가 창대하여 번성하라 그러면 아마 할렐루야 있을 겁니다. 말만 들어도 은혜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키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더 목사 설교할 것도 없어요. 다 아멘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따라 행하는 게 뭐고? 특히 이제 우리말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걸 쫓아란 말이 어렵죠. 따라 행하라 뜻이 같은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끝까지 가야 그분의 인정받습니다. 은혜도 받았으면 끝까지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 앞에 봉사한 사람이었으면 끝까지 봉사한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순종하는 것도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온전한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란 말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해 끝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이렇게 불과 몇 분도 안 돼 가지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신앙생활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이 살면서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귀하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두 사람은 검머리 파뿌릴 때까지 해로하기를 맹세하느뇨. 아멘 그러죠. 근데 끝까지
동시에 따라하면 기가 막힐 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구 하나 빨리 가고 늦게 갈 수밖에 없죠. 끝까지.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하고 싶고 끝까지 잘 지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끝까지 사업이 잘 되고 싶고 끝까지 잘 나가고 싶죠. 근데 3대를 잘 지내면서 하나님의 복이 3대가 이어지고 은혜가 3대로 이어진 가정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벌써 다음 때가 신앙이 시들해지고 아이들이 방황한 집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자손 1000대에 이르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처음에는 봉사인데 마지막에는 봉사자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집사인데 지금은 집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목사인데 지금은 목사가 아니라 장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죠. 더더욱이 우리는 믿음이 끝까지 유지돼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끝까지라고 하는 자기 다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나도 끝까지 함께 할게. 여러분 그런 약속을 솔직히 못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을 끝까지 견고케 하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으로 신앙생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요동하고 있고 변덕스럽고 환경을 따라서 요동하고 있고 정말 바람이 나는 갈대 같죠. 그러나 그 우리의 욕심과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잡아주시면 우리도 바울같이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입니다. 한 해 동안의 결심이 우리는 며칠 못 간다고 아쉬웠던 말 그런 것을 우리는 스스로를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성령으로 끝까지 그날의 알곡으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도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를 증거한 것도 성령으로 그를 증거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건축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성령 받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항상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너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만이 우리 믿음을 끝까지 견고케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는 분이시길래 우리가 이제 성령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한 해를 마감합시다. 성령이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성령께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을 의지하게 싸우니 성령을 내가 전심전력으로 사모하게 싸우니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마침내 수수 때의 알곡으로 주님 곳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자, 따라서 주여 성령으로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사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인으로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을 때 주 예수 피 흘리사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시작으로 영적 생활하다가 우리 마침내 우리 영적 생활의 마침도 추수 때에도 성령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른 박절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영혼을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얼굴로 기억하사 여기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추수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곳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저들을 끝까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께 복종하는 우리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